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3장. 지난주에 우리가 7절에서부터 보기 시작했죠. 7절에서 우리가 9절까지 보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날과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가기 위해서 우리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고요. 자, 10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무고하지 말고 받은 봉급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많은 일반 회중들이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다 놓여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이제 불에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회개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에 관해서 함께 불과 함께 엮어서 말씀하실 때는요, 마지막 최종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마귀와 사단들이 불 못에 던져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불과 함께 그렇게 나올 때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마지막이로구나.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은 찍혀 어떻게 한다?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지적 종말을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적 종말은 선지적 심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순간에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심판을 느끼고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마지막 순간에 불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그가 주시는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도대체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1절부터 봅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랬죠. 무리가 물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나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이 있냐 그 말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골수를 찍어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그 말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부딪히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설교 들을 때 귀를 막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 들을 때 이거 난 지금 도저히 못 듣겠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언약의 땅은 우리의 땅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새 언약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누릴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냥 누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확증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확증하고 살겠습니까? 확증이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정말 부모가 사랑으로 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젊은 아이들은요, 결혼을 되게 일찍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눈으로 봤으니까. 나도 빨리 결혼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요, 결혼이 참 늦습니다. 왜? 결혼해서 나도 우리 부모같이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 이 시점에 내가 앞으로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곳이라고 얘기해도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왜 안 와닿습니까? 경험을 못했으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것을 믿잖아요. 아멘 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큰 기쁨과 행복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도 아멘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11절 봅니다. 11절. 자,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지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1절 말씀이요, 말라기, 호세야, 아모스, 이 마지막 때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회 정의며 또 사회의 구제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 것인가 한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온 일반 회중들은요, 부자들이 아닙니다.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오늘 하루 벌이가 없으면 우리 가족들이 잘못하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옷 2벌이 있는 사람은 옷 1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 잘 이해를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요, 낮에는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저녁은 엄청나게 추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옷 2벌이란 이 옷이 어떤 옷이냐면 속에 입는 옷이에요. 겉옷이 아니고 속에 입는 옷이에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이 말씀은요, 다른 분은 몰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분들보다 추위를 한 2배 정도 더 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막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 이게 왜 이렇게 겨울이 추운 거야 할 정도로. 다른 분들은 하나도 안 추운데요 하는데도 저는 추워요. 대신에 여름은 또 제 세상입니다. 40도 아니라 뭐 45도가 돼도 운동장에서 공만 내주면 저는 축구 시합해요. 그럴 정도로 뭐 여름에는 막 날고 뛰는데 겨울만 되면 그냥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춥다 할지라도 너한테 옷이 2벌이 있으면 누군가가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1벌 주라는 거예요. 나눔입니다. 나눔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안정되고 좋은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나눠주고 서로 나누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때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간혹 모이면 제가 그 얘기합니다. 저는 제주도에가 제가 고향이 제주도에 살았잖아요. 뭐 제주도라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보릿고개가 없었던 거 아니고 뭐 먹을 게 너무 풍부해서 막 그랬던 시절 아니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든 시절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전복 깨먹고 뭐 소라 따먹고 멍게 따먹고 정말 그래도 배가 고프면요 어쩔 수 없이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요만한 생선 잡아가지고 잡자마자 회 먹고 뭐 이러고 살았어요. 물고기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없으면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물고기 잡아다가 뭐 매운탕 끓여서 먹고 제가 이렇게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래요. 이야, 호강하면서 살았네 그래요. 저는 호강한 게 아니죠, 그죠? 먹을 게 없어서 바닷가에 가서 뭐 전복 따먹고 멍게 주워 먹고 이랬던 건데 저는 그 시절이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좀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고 살았던 그 시절. 그런데 그 시절인데 지금은 전부 다 돈 주고 사 먹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땐 그렇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생활의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에 나도 춥고 없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요. 없을 때는 아무리 덮어도 춥고요. 없을 때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요. 그래요. 이게 누구를 두고 한 얘기냐면 군인들 두고 한 얘기입니다. 군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요. 아무리 따뜻한 곳에 갖다 놔도 춥고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해요. 이게 군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부터 생겨낸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넉넉하게 받아서 넉넉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만 없는 이웃들에게 제발 좀 나누면서 살자는 거예요. 나누면서.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 아닙니까? 내가 없어, 내가 나누기도 힘들고 벅차. 그런데 그것 쪽에서 나누려면 내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차고 넘치게 그렇게 받아서 좀 나누자 그 말이에요. 나누자. 그렇게 나누는데 마음에 고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넉넉한 가운데서 이게 나누는 고민이 전혀 없잖아요. 그게 뭐가? 저는 때로 우리 엄주일 사장님한테 참 고맙다 생각이 듭니다. 김치 주면 한 번에 뭐 100박스씩도 주고 150박스도 주잖아요. 그렇게 받아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식구들하고 나눌 때 아까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100몇 박스씩 갖다 놓고 그걸 나누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게 전혀 없어요. 전혀요. 근데 아이고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요거 딱 한 박스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받았는데 근데 저희 집에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따라 김치가 똑 떨어져가지고요. 이러면 그거 나누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죠. 150박스 있을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다 그 말. 지금 이것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땅으로 다 끌어내려서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 받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 받아야 되지요. 저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땅에서 복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예,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 받아서 부족한 사람들 나눠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한 벌씩 나눠주고 먹을 것이 내게 조금 있어도 같이 나누면서 먹고 살다. 근데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때가 이제 곧 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이때가 아니고
앞으로 종말을 눈앞에 둔, 마지막 종말을 눈앞에 둔 우리 눈앞에 현실 속에서 이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냐면요, 너희 앞에 그런 시절이 왔을 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 나눔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풍족하게 품은 사람들은요,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이 사랑 안에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안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식어져 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사라져 간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사라가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리고 놓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하나만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는 우리 가족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봅니다. 세리들도, 세리라는 말이 딱 나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확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으나 이 세 사람만은 나에게 오는 예물을 반드시 받지 말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세리. 둘째, 창기. 셋째, 개같이 번 자의 돈. 이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명령하신 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회개하러 온 거예요? 세리가 해결하러 온 겁니다.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이 세리를 향해서 주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세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알았을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본장입니다. 18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요. 항상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낭망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낭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실망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낭망하고요, 기도하는데도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리를요 굉장히 저속한 신분의 사람으로 봅니다.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세리가 가져온 돈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리는 하나님의 눈 밖에 나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라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왜 따로 서서 기도하죠? 혹시라도 그 더러움이 나에게 묻어올까 봐. 혹시라도 이 사람하고 같이 서 있다가 같이 호흡하는 그 공기 속에라도 그 사람이 죄가 내 속으로 들어올까 봐, 그래서 멀리 따로 서는 겁니다. 따로 서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 곧 강탈,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옆에 있는 누구와도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한 건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을 극도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사람 기도 하나님에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듣습니까? 자, 13절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같이 성전의 문을 나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교회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세리도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성전 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세리는 세리의 길로 가는데, 왜 18장에다가 세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냐면 바로 19장 때문에 그래요. 19장 갑니다. 19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누구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인데, 이 삭개오가 누구예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리들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다스리는 세리의 장입니다. 세리의 장.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그 성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저는 죄인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삭개오의 행동 가운데서 나타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18장과 19장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 가족들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는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내가 먼 발치서나마 먼 곳에서나마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요 먼 곳에서라도 한번 바라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삭개오예요. 이게 세리의 기도였어요. 전장에 나와 있는 세리의 기도가 삭개오를 통해서요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만 먼 발치에서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불러내립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테니까 내려와.
이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아마 자기 집으로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예수님 앞에 많은 좋은 음식들을 펼쳐놨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삭개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나를 불러주시고 내 집에까지 오신 분인데 왜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앞에 펼쳐놨는데도 왜 기뻐하지 않아야 하시는 거니까 도대체 뭘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통치가 내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지금도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싶고 그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나는 내 스스로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도 옛날하고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왜 옛날과 지금의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기에 분기점을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제부터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네 것을 내가 강탈한 일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가 해야 될 진정한 회개 부분이에요. 주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얻어낸 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아닙니다. 내가 이 돈 다 포기하겠습니다. 포기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행했던 것,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면요, 이거를 버릴 줄 아는 게 회개예요. 이거를 지금도 손에다가 붙잡고 주님 용서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면요,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가 됩니다. 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변해야 되지요. 변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에게 사랑이 부족해.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야. 아, 주님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왔는데 남편의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면 죽지. 철들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야. 나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왔는데 남편은 그냥 그대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사랑으로 덮어가야 회개예요. 이거를 사랑으로 덮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남편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이게 내가 회개한 회개라 그 말이에요. 친구하고 싸우고 다퉜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 보시기에 그래도 저 괜찮은 아빠처럼 보이잖아요. 저희 딸들한테 그렇게 험한 말 안 해보고 제가 키웠으니까. 우리 딸들이 간혹가다 그러면 나는 아빠한테 정말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야 너는 언제 아빠한테 맞았니? 그랬더니 아빠가 세상에 내가 산수 못 풀었다고 자로 손바닥 때렸다고 그게 죽도록 맞은 거래요. 그래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런데 어느 날요, 우리 유미가 아부다비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 같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렇게 의견이 좀 안 맞았어요. 그리고 유미는 유미 길로 가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유미가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렇게 처음이 시작이에요. 아빠, 내가 아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또 울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못 보내겠어.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동안 서운하고 섭섭했던 거,
그걸 하나씩 적어서 보냈어요. 아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었어. 근데 아빠는 이걸 모르대. 그리고 아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랬었어. 근데 아빠는 이걸 그냥 넘기대. 그렇게 조목조목 써서 보냈어요. 제가 그거를 받은 걸 이렇게 보면서요,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쭉 흘러. 야, 내가 이렇게 무지했었나 싶어요. 내가 이렇게 무지했었나. 내가 이 녀석이 이렇게 아파한 거를 나는 모르고, 나는 그냥 괜찮은 아빠이기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나서요, 그 문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유미한테 똑같이 썼습니다. 유미야, 미안해. 유미가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사실은 이걸 잘 몰랐네. 이제라도 아빠가 이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다시는 이것 때문에 유미 마음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할게. 유미야, 미안해. 아빠 용서해. 조목조목해서 유미한테 다 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유미가 아부다비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서로 헤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유미를 다시 제 마음에 사랑으로 다시 품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미가 아부다비 가기 전에 이곳에 있는 동안요, 정말 제 스스로 유미가 싫어했던 것, 유미가 마음 아파했던 것, 유미가 나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것, 제가 하지 않으려고요,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무던히도요. 그럼 저 회개했죠?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저 회개했죠?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내가 누구에겐가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요, 두 번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두 번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누가 나 때문에 고통을 그렇게 겪었다면요, 그 고통을 두 번 다시는 그 사람에게 주지 말아야지. 이게 회개, 이게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지금 삭개오가 얘기하고 있는 회개가 이게 진정한 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과 강탈해서 뺏었어요. 그 사람들 거 내가 억지로 빼앗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죄였네요. 주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네요.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도 고통스러워 하셨네요. 이게 회개의 근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내가 유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이게 회개의 근본이 아니고 이 모습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마음의 고통을 느꼈던 것, 이거를 회개하는 게 회개라고요. 중요하지요. 유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그 회개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딸인 그 딸이 마음 아파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더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더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이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는 그 순간 삭개오는 그걸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지금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회개할게요. 회개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왜 남겨놨어요? 내 재산의 절반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 줍니다. 근데 그 재산의 절반은 왜 남겨놨어요? 그 뒤에 때문에 남겨놨어요. 그 뒤에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네게 강탈한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배로?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4배로요. 주님,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 이게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주님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를요 질책하고
누군가를 혼내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하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요.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한 세례는 더 받지 마라. 정한 세례는 더 받지 말고 그냥 있는 그 자체, 그냥 있는 자체.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 누구는 그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살아남을 자가 있나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감히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한 것인데, 그렇게 하고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오류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면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전 지금도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무슨 자존심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다 아버지에게 다 아버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 했는데 정말 마지막 하나, 지금도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 가시기 전에 내가 이걸 꼭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내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야지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요, 다음에 하지 뭐 이러고 지나쳤다가 그 저녁에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 그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천국에 가서라도 아버지 만나면 꼭 아버지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용서함을 꼭 받고 싶어요. 아주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건요, 주의 성령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랑 똑같아요. 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면요, 누군가의 마음에 못을 박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에요, 그 마음을 칼로 휘집어 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다 풀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면 반드시 풀고 가야 됩니다. 푸세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뒤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반드시 푸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찌하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질문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리들의 질문이 아니고요, 군병들의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젠 기회가 없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 그 기회를 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겠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테니까 그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말고는 기회가 없는데요.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저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죽는 날, 죽는 그 시간까지 제 마음속에서 그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내가 가져가야 될 내 짐이에요. 왜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내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죽는 날까지 가져간 내 마음의 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잡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 여러분이 어루만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루만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만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잃어버린 양이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귀한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서 삭개오처럼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찾음받은 어린 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